원래는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들 남북에서 이승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초빙해서 저희들이 간증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만큼 감사한지, 참 선교사님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진짜 매 순간마다 이슬람 교도들이 악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된 이승훈 선교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 로마서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15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홀수절은 형제님들, 그 다음 짝수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매님, 그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우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구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냐. 너희 자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남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 이제는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율법의 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믿고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믿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의 삶을 살면서도 구원만 강조하는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을 살기 때문에 미리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다음 의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주님의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삶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우리 각자의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전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에 많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제가 그렇게 교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대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실 때 우리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6장 15절에서부터 7장 6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역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되었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도 질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제할 15절입니다.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도 질문이 있죠. 6장 15절의 질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질문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에 가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가할 수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말씀은 계속 뭐냐면 죄에 거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있다는 이유는 은혜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끔씩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 꾸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가끔씩 죄를 짓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혹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5절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신분이 어떠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신분은 법 아래 있었습니다. 법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든 법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았습니다. 법의 통치라 그래도 되고 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항상 대적하는 이 반대자들은 항상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의 이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가끔씩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반대자들의 반박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오늘 제가 안경을 안 가져가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글이 안 보여서 지금 그렇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말씀만 제가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혹시 성도님,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라는 것은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무의 어떤 곳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유인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외적인 어떤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리는 내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있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세상적인 어떤 이런 노예가 종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노예가 되게 됩니다. 사람이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동물과 달라서 무엇인가 그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힘에 분명히 지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힘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뭐냐면 그 사람 인격, 생각,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자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 형성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을 형성할 때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겐가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고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16절 말씀은 종의 일반적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처럼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을 순종에게 내어주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종이란 말이 있죠. 종이란. 이 종에 사용된 아까 우리 16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할 때 이 종입니다. 이 종에 사용된 헬라어로는 둘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둘로스. 이 말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이 뜻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는 종을 말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완전한 통제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상태의 노예를 우리가 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의 노예라면 저의 소유물로서 저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의 종으로 살면 결국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노예라면 순종의 소유물로서 순종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의와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못 읽어서 지금 거듭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구원의 경험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하면서 성도들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더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누구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그럼 죄의 종이 뭡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고 불신앙의 종이고 불순종의 종이고 사망의 종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이라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그런 신분입니다. 이게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자였습니다. 죄는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또 질서과 모든 도덕을 파괴시킵니다. 이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죄값으로 인해갖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고통과 질병과 싸움과 전쟁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종입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빨려 들어가면 나중에 나를 얽어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의 종이 길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죄를 지으면 이때부터 계속 그 죄에 대해서 길들여져 갑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는 동안에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판단력까지 잃어버립니다. 이 죄입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끊을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요.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또 핑계대고 변명하고 마지막에 구실을 그럴듯하게 돼가면서 자기는 죄를
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잘못은 있는데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 여러분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한 사람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국회의원 누구든 간에 바로 이렇게 죄의 종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 뭐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사도들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변화해 줍니다. 먼저 교훈의 본을 우리가 먼저 받았죠. 이렇게 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만 듣고 머리는 아는데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지성, 그 다음 감성, 의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머리만 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머리를 처음에는 먼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는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하게 새겨져서 실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게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율법을 제외한 또 다른 하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이어서만이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그 다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손에 그저 들려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이미 자신의 땅이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이거는 이미 우리 땅 아직 밟지 않았지만 이 땅은 우리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실제로 나가 싸울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견고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실제의 삶에서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결론부터 하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는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더 심한 불법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인해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과 부정에 내주니까 더 심한 그런 부정에 불법에 이게 떨어지는 악순환의 삶을 살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법이나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무법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뭐한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무법천지의 삶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니까 어머니 더 심한 불법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부정과 불법의 내줘서 불법에 너희들이 내어줄 때 그때 너희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또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저지른 죄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죄를 짓고 두려우냐?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죄의 두려움은 심판이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접 없이 죽음에 저항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영접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아무리 그들이 평화롭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193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탄 시클레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엘머 젠틀이라는 어떤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고 그다음 간음자고 도적들이고 이렇게 막 표현을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 책 속에다가. 그런데 루이스 자신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주 작은 병원에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에 부끄러워서 세상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주 허름한 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그렇게 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행했던 불법한 모든 행위들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참 간증을 하면 너무너무 많은 간증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제가 술을 얼마큼 먹었냐면 우리는 다 마시고 가지 그냥 술 나누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이 병주거든요. 병주. 옛날에 믿기 전에는 술병자, 술주자입니다. 제 별명입니다. 그 별명이 맥주였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전혀 달랐지만 그만큼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해서 이긴다고 하지만 술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불법한 행위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쫓지 않고 거룩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의의 종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심겨지고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당연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미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종이 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그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바로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맺는 이 열매는 바로 우리를 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느냐? 바로 그 열매를, 우리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우리를 택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이 뭐냐? 거룩입니다. 이거는 꾸준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이때는 죄로부터 사망이라는 대가를 사고로 받았습니다. 죄를 통해서 사망은 자기 사고로 받는 것입니다. 그 사고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성령에 대한 삭은 이때는 삭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은사라. 은사. 은사란 말은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순전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죄를 짓고 난 결과는 삭으로 사망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어려운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이번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안 보여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 거룩을 달성하고자 우리는 결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거룩의 수준까지 닿아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육신이 얼마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 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이 육신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악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느냐 하면, 율법을 믿고 어렵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육신이 얼마큼 악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에서 해방되어 거룩에 이르는 길은 나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율법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이렇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십계명을 보면은 전부가 우리를 향한 계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금령 혹은 적극적인 준행하는 명령들 뿐입니다.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십계명에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는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엔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계명 하나라도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억눌러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억눌러 있는 상태. 율법에 있는 모든 금지와 준행의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조문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 같다. 화살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님과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이 문제라니까요, 우리 자신.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투성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계속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면 다윗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다윗 하면요,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가장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일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고 있는,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궁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딱 자고 일어나서 이번에는 심심해 옥상을 거니게 됩니다. 옥상을 딱 거니까 바로 그 다윗의 눈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이 불을 때 일어나서 첫 번째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이름이 바세바인데 바세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 간음죄를 지었죠. 이번에는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번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충신입니다. 지금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 살인죄.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아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와 함께 우리아의 많은 부하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속임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집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통곡하고 장례식을 막 치르고 있어요. 온 성은 울음바다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즐거워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기뻤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윗은 율법으로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율법은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준단 말이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생명은 보존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4배나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한 아들만 죽어도 고통스러운데 부모보다 먼저 죽게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4명의 자식을 죽게 됩니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죄의 4배를 받고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나단이 와서 다윗의 모든 죄를 얘기할 때 그때 나단에게 했어요. 그렇게 죄를 전한 사람 4배의 벌을 받을 것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된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전염성은 대단해서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들어서고 나중에는 큰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온갖 유혹을 처음부터 이기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법으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어떻게 얽어맵냐? 네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 음행하지 않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미움과 다툼과 탐욕이 가득하지 않느냐? 우리 육신 속에 사탄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각각에 대해서 마귀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결국은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선한 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부터 이 율법에서 해방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대신 읽어주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기면은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읽어주십시오.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이 미친다는 이 사실을 일상적인 결혼의 원리를 갖고 이렇게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날마다 아내를 구타하고 난폭하게 구는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가 정한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말을 조금만 듣지 않아도 어김없이 폭행을 가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남편하고 살기 쉽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도망치면 쫓아와서 잡아가니까 피할 곳도 없고 그를 떠나갈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짓이냐?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천정병력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버리면 남편이 그 폭정에 시달리면 살아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금. 도망가면 잡아와서 매일 때리고 폭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게 이혼 사유죠. 그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폭력적인 남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어떻게 하면은 이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내가 죽는 것만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죽음으로써 관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의 모든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모든 관계에서 청산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것들부터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 율법 미력도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율법은 변개될 수 없다면 결국은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율법과 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인데 율법은 남편이고 나는 아내입니다. 이 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남은 안 죽습니다. 남은 중요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생명이 있고 죽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결코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죽기만 하면 모든 세력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궁중에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내시를 뽑을 때는 일단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주변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아무런 유혹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선포해버리면 그런 유혹은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여러분 살아서 죽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악한 마귀의 화살을 맞을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한 누가 읽어주시려면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지체가 사망의 도구가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와 율법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됩니다. 성경은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안도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난 아직 살았다. 아직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내가 좀 뭐 했다. 라고 뻐기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자기의 영광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도 내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청지 도울 죽은 자의 감각은 모두 상실되어 있습니다. 오직 충성할 마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만해지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교만해지고 때로는 좌절을 겪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우리 속에 육신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좌절합니다. 교만도 죄고 좌절도 죄입니다. 전혀 육신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낙심도 청지기가 무슨 낙심이 있어요.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제자들 잘 써.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 제자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요, 호들갑이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호들갑이 떨었어요. 요번에 또 풍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승리도 맛보고 하면 기고만장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 세우면서 누가 잘났는지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가 잘났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도 제자의 마음은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면 교만과 자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보겠습니다.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딱 건져줬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안전뱅이를 이리 세울 수 있느냐? 야, 내가 지금 병자를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직 의연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을 전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베드로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마디 말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여러분 한마디 말에 어떤 사람이 생사가 달려있고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졌대. 야,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구나. 아마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베드로는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묵묵하게 그냥 그 일을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날마다 낙심합니까? 어머니 낙심하는 성도님,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낙심조차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데 왜 좌절합니까? 좌절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만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걸 염려할 건 없습니다.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라 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다르니 하는 말이 나오죠. 다르니. 이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다르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했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별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하냐? 죽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신 은혜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미 벌써 죽음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굉장히 많이 믿음 구원받고 한 수년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그 율법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하고 관계없고 나는 새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한량없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부인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은혜로우신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결과입니다. 결론적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율법은 살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아주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안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육신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규범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삶의 삶은 규범입니다. 율법의 요구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 전문의 죽은 것으로가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7장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려면 마지막 읽고
이제는 우리가 흠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섬겼을 때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갖고 율법은 선하지만 7장 저 말씀 좀 7장 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율법은 선한데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들어가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